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BC 4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AD 33년 4월 1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한국 나이로 치면 37세의 나이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고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인 4월 3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타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는 타 종교와 엄연히 다릅니다. 타 종교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생명의 참된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특히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보여주는 가장 큰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구약의 약속이며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에 크게 우리는 세 군데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구약의 약속인 이 부활이 참으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예언된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 최초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원수는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은 바로 구약의 약속이며 예언이 성취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9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항복하셔서 죄인된 인간들이 무덤에 머물러 있고 육체가 썩어지고 부패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땅속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약속이며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이 부활의 사건,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로 알게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활입니다. 근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병이 나. 예수 믿으면 성공해. 예수를 잘 믿으면 10평에서 살다가 20평으로, 20평에서 30평으로, 50평으로, 100평으로 큰 집으로 이사가, 이런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장사가 잘 돼, 비즈니스가 잘 돼,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전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것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요 꾸며낸 이야기라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거짓으로 바꾸어 말하는 자들의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지진이 나서 돌문이 열려서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부활했습니다라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여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의논을 합니다.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어느 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기 위하여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였는데 서늘한 무덤에 누워 계시다가 깨어났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그 사모함이 너무나 지나쳐서 헛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이 묻혀있던 그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빈 무덤을 찾아가서 다시 말해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것이죠. 잘못된 무덤, 없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묻히지 않은 다른 빈 무덤에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저들은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그 어떤 논리와 말을 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누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들 가운데에 우리가 잘못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앙의 용어들을 쓸 때 우리가 잘 써야 한다라고 제가 자주 반복을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 있죠. 여러분, 휴거라는 말 여러분이 많이 우리가 들어보셨죠? 휴거. 휴거라는 것은 영어로는 랩처입니다. 근데 이 랩처는 어떤 뜻입니까? 납치 또는 기쁨 또는 환희 이런 뜻이 이 랩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휴거라는 말이 이 용어가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사용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휴거라는 말이 왜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하는 단어냐면은 이 휴거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나고 하면은 에네스트 앵글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하나 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어떤 그러한 그 소설을 하나 씁니다. 그 소설 안에 그 소설을 누가 번역을 하냐면은 1992년 10월 28일 예수가 재림한다라고 우리나라를 한바탕 뒤집어 놓았던 다미성교회 이장님 이단이 이 소설을 번역하면서 휴거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휴거라는 말보다 우리가 쓰는 말은 뭐야 되냐면은 부활입니다. 휴거라는 말은 부활하리라는 말과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조차 또는 휴거라는 의미의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휴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자들은 왜 이 휴거를 이 단어를 쓰게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중 재림으로 저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중 재림이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두 번 재림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은 공중에 재림을 하시죠. 그리고 공중에 재림하셔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다가 7년 후에 다시 땅으로 지상으로 두 번째 재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재림을 말하는 자들은 이 휴거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의 재림을 말하고 있지 두 번의 재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 마중하여서 그와 함께 더불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재림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파티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7년이 지난 후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휴거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바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말씀은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봅시다. 본문 20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빈 무덤, 그리고 여자들과 제자들,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난 부활의 주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부활과 빈무덤에 대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쉽게 정리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들과 함께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과 다른 복음서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의 그 순서를 우리가 한번 다시 잘 개략적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본문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 언제입니까? 아직 어두울 때에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순서대로 지금 이 요한복음에는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함께 잘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오늘 여기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에 간 것이 아닙니다. 3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3명의 여인들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요. 두 번째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고 세 번째는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이 세 여인이 새벽에 함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죠. 네, 여기서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줄 알고 어머니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사로의 누이며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은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 고침을 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주일 새벽에 세 여인이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무덤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지진이 나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에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무서워 놀라워서 그 광경을 보고 결국 도망을 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무덤에서 되어진 일을 고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파수꾼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그 일을 고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군병들에게 그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을 말하게 하는 장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에 세 여인이 무덤에 와서 보니까 어떤 광경을 보게 되냐면 무덤이 원래 큰 돌로 막혀져 있어야 되는데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본 이 세 여인 가운데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있었던 일을 고합니다. 그 가운데에 무덤 안에 들어있던 그 두 여인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의 그 소식을 듣고 무덤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 늦게 도착을 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동굴 안에서 흰 옷 입은 천사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서 두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후에 베드로를 만나시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주일 저녁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을 만나시고, 8해가 지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31절까지의 그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도마가. 제자들은 다 봤다고 했는데 자기는 못 봤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에 관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자,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부활이라는 말은 헬라어 뜻으로는, 단어로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일어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의인이나 불의한 자를 불문하고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그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하여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리고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능력을 힘입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들이 거역하던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로 말미암아 벨리스 총독 앞에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은 어느 특정한 사람, 어느 계층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부활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의인의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 사실은 하늘과 땅 사이에 격차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자살하는 자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고 자기에게 어떤 그러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속에서 도피처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나겠지라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나는 것도 아니요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심판의 부활로, 어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죽음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렵고 무서워 벌벌 떠며 어쩔 할 줄을 모릅니다. 죽음은 세상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죽음은 세상 사람들을 무섭게 하며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의 공포나 협박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오히려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초월하여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모두가 무서워 벌벌 떱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죽음, 사망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담대히 그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족불집반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와 함께 더불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말씀은,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유익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인정됨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후에 바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원로운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활 자체에 관하여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 후 심판날에 관하여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 후 천국에 관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익이 우리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 자체로부터 얻는 유익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영광 중에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으로 부끄럽게 우리가 일으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육체가 부활할 때 덧입게 될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지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살아서는 죄의 도구가 되어 질병과 죽음에 굴복한 우리의 이 비참한 육체,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에 썩어짐과 부패함과 질병과 죽음에 굴복한 비참한 육체로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고 신령한 몸,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덧입혀질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육체와 같이 가장 건강하고 강건하고 신령하고 썩지 아니하며 없어지지 아니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 후 심판날에 관하여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세계 만막에서부터 모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심판의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백성,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택감받았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로요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이 끝에 저 끝에서 사방에서 천사를 통해서 모으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구름 속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모두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마중하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담겨져 있는 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도 이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그를 마중하러 나간다는 이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토록 그와 함께 있으리라.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의 유익이었던 심판 후 천국에서는 어떤 유익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
천국에 있는 신자들은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과 완전한 기쁨과 복락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있는 신자들의 완전한 복과 즐거움은 모든 악과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선 자체로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천국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유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서서 그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충만함에 우리는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즐거움과 이러한 유익은 바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서게 된 자들만이 얻게 되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즐거움과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불신자들이나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의 상태는 차마 우리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무서움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무덤에서 일어나 죄수와 같이 나올 것이며 어떠한 능력과 불멸의 존재가 그들 위에 임하여 그들을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하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그 불못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게 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과 죄인들은 그를 인하여서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끊임없이 영원한 고통과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하시는 생명의 부활로 서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앉아서 비참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유익을 주는 그 유익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